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짓궂은 날씨 가운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너무 무더워가지고 고생 많으셨죠. 확실히 이상기후인 게요. 5월 달에 이제 평균 습도가 50에서 한 70 정도 돼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습도가 97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목욕탕인지 교회인지. 복도에 진짜 위에 뭐가 물이 새는 것처럼 이게 물이 고여 있는데, 이게 이제 이상기후의 한 징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한참 이 장마철 습도가 지금 이제 저희 교회의 습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쾌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열심히 예배드리신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쾌적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아무쪼록 올 여름에도 여러분 잘 무사하게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성 근처에 사는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들은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성 안에서 살 수 없었고요. 성 근처에 머물면서 백성들이 나누어주는 구제물 그리고 보급품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한참이다 보니까 이들을 향한 모든 보급품과 식품들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굶주림에 시달린 나병 환자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고 성 안에 딱 들어가도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 보여요. 거기도 막 사람을 잡아먹고 뭐 이런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아람의 군대에 가서 항복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항복을 하면 설마 죽이기 하겠냐. 거기 가서 감옥에서 먹더라도 굶어 죽진 않으니까 이 아람의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하고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람의 진영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 있었던 모든 군민들이 떠나고 은과 금과 먹을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의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참 놀랍게도 이 아람의 군대는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오는 소리를 큰 군대가 오는 소리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른바 그들은 햇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 어떤 보급품도 챙기지 못한 채 헐레벌떡 철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그냥 항복해서 감옥에 가서 그들이 주는 죽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람의 진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벌이고요. 또한 다음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가 아람의 진영에 갔더니 사람은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다만 군마와 나귀가 매여 있을 뿐 막사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것은 일전에 엘리사가 남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인데요. 자, 이스라엘 왕은 일전에 아람의 왕 베나댓에게 침공을 당하자 이 모든 서러움과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냈어요? 엘리사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는 날이 저물기 전에 엘리사의 생명을 반드시 거두겠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사 곧 있으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자, 바로 이 같은 예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과정에서 하필이면 누가 이 아람의 진영을 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요. 또한 하필이면 나병 환자의 입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을 이 클로즈업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셔서 나병 환자로도 아람을 정복하셨다.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서를 묵상해 보면 일관되게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요. 또한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의외의 사람, 가장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5장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누가 나오죠? 나아만이 나오는데요. 자,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전쟁 영웅이었으나 나병에 의해서 큰 고통에 빠져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예언자를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실제로 어디로 가죠? 지금 임금님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누가 조언해 줬다고요? 어린 포로, 어린 소녀가 조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겉면을 따라, 이 소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나가게 되고요. 결국 나병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방인이자 나병 환자이자 하나님과 사실은 아무런 상관없는 나아만 장군 입에서 바로 이런 고백들이 쏟아지게 돼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입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에 반해서 바로 그 뒷장면을 보면 수년 동안 엘리사를 쫓아다녔던 엘리사의 제자이자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사환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자, 그는 갑자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아만에게 가서 반드시 뭐라도 받아내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의 스승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그 엘리사가 한 적도 없는 말을 꺼내는데요. 거짓말을 하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뜯어내는데요. 바로 그때에 나아만에게 있었던 이 나병이 누구에게 옮겨가죠? 게하시라는 이 사환에게 옮겨갑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된 소식을 전할 것 같은 게하시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과 이름 모를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껏 엘리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그들의 위치를 기가 막히게 제시해줘요. 또한 아람의 군인들이 눈이 멀게 되어서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게 되는 이적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같은 표적들을 풍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요. 도리어 당시 시대 가운데 가장 천하고 무능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른바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을 징벌하는 군대로 쓰임받고요. 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승전보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잘나고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바로 그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드러낸 줄 알고 괜시리 목에 힘이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바로 그것은 그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가 된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가? 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사용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상을 당연한 보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삭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는 그 면면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유독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가 보았을 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다 비열하고 못난 구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외간 남자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극혐이죠. 요즘 여러분 웃음이 너무 인색해지셨어요. 여러분, 극혐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쳤다고요?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외간 남자에게 바칩니다. 야곱은 세상에 속임수의 대가로 아버지에게 술수를 부려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요, 형들보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의 집에 이 선지자가 방문해가지고 아들 좀 보자 이랬더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보여주는데 이 다윗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양이나 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의 눈에 보기에도 뭔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다 보여주는 이 와중에 이 다윗이 목동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땅에 탄생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같이 못나고 못 배운 사람이었는데요. 자, 일단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시므온이라는 노인과 안나라는 과부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필이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요,
다 굴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누구를 사용하세요? 베드로를 사용하시고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수시로 잡아다 죽이던 바울을 들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삼으시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내내 시종일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잘나고 대단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삼으시는데요.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야말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자,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제가 인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셔서 누구를 들어서 아람을 정복하셨다고요? 나병 환자로도 아람을 정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앉아서 낡고 오래된 붓, 아주 너덜너덜한 붓으로 너무나 멋진 그림을 그리자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낡은 붓으로 이런 작품을 그리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장비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 거 아세요? 장비빨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복장이 히말라야 가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장비인데 그 옷을 입고 동네 뒷산을 간대요. 근데 심지어 동네 뒷산도 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 근처에 탁 찍고 사진 한 방 받고 맛있는 이제 그 파전 같은 거 먹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제가 이제 문득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사진사, 전문 사진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신학교 애들이 심심하니까 맨날 카메라만 사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데 우리는 막 이만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찍으니까, 아니 여기는 뭐 이렇게 카메라를 좋은 거 가지고 있냐고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정서상 장비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낡고 허름한 붓으로 이 엄청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할아버지가 놀라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화가가, 그 할아버지 화가가 자신의 붓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붓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붓을 누가 들고 있는지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낡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들어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른바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역시 당시 시대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 대단한 아람을 정벌하는 군대로 쓰임받게 되고요, 사마리아를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연약한 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 스스로를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른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똑똑한 자, 강한 자, 완벽한 자를 찾지 아니시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오나 주여 나는 부족하오나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아주 걸출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들보다 대단한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그리고 등산 가기 전에 장비빨을 이렇게 다 갖춰놓는 것보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설령 내가 나병 환자일지라도, 내가 설령 나병 환자처럼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없고 사마리아 도성에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서 누가 던져주는 보급품이나 배고픔이나 배급품이나 받아먹는 인생일지라도 그런 나에게 주여 나는 부족하오나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수시로 잃어버리지만 오늘도 또다시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만큼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통해 이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